전도서 10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쇠가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그는 더 힘을 써야만 하나 지혜는 지도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힘으로만 항상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계를 파괴하는 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벌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지혜는 칼을 가는 숫돌이나 줄, 전기 연마기와 같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지혜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과 관계가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은 근육으로 부족함을 메워야 합니다. 잔디 깎는 기계의 톱날이 풀을 자르는 대신에 풀을 높여놓기만 하고 잔디밭을 온통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아서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2번 지나가야 하는 것보다 더 지겨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11절입니다. 실로 마법이 없으면 뱀은 물 것이요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못하니라. 마법사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뱀은 당연히 뭡니다. 그런데 바로 이 뱀과 같은 자들이 12절과 14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리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기니라.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통제받지 않은 뱀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로 있으면은 자신의 입으로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 구절은 외부적인 힘, 즉 뱀의 경우에는 마술을 거는 자에 의해서 전혀 억제를 받지 않은 자연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니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스스로 존귀한 자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자, 12절은 현명한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구절들과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만 손에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전도서와 잠언, 이 둘을 누가 기록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으니라.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며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상냥하게 말하라. 스스로 내놓은 말을 다시 먹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실언을 한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기니라. 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프로이트, 헤겔, 쇼펜하우어, 교황 보나파스, 니체, 교황 이노센트 1세, 볼테르, 히틀러, 루소, 교황 요한 23세, 다윈, 융, 애들러, 버트란트 러셀, 교황 바오로 6세, 넬슨 만델라, 교황 바오로 2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술을 마실 방도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금주법은 폐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 정신 이상자는 그 다음에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도 규제하지 마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규제하지 않는 도시가 생겨났고 그런 도시들은 좀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원한다면 손에 넣을 방도를 찾아내지 않겠는가? 물론 그럴 것이다.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런 식의 주장을 펴니다. 자, 심지어 유엔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해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그런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마리아나 거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가치관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악한 광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준비 제도는 매년 9천만 달러꼴로 가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에다가 고의로 4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지우고 있는데 수입 수출에 관한 법률, 이자율과 실업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은 파산과 관련된 온갖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1945년에 완전히 파산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결코 회복하지 못했는데 일부 대통령 후보자들이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 연방 예산 적자 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사악한 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 해온 그 결과를 관찰해 보면은 인종 혼합을 촉진하려는 그런 꼴입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일을 촉진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92년에 미국에서는 급진 좌익 국제사회주의자 2명이 일어나서 이전에는 도덕적 다수라 불렸던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족의 가치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평생 어떤 가정이든지 함께 지내도록 한 가지 도움이라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어떤 가족이 가진 도덕적 규범, 어떤 가족이 도둑이나 노상강도, 흉악범, 강간범, 살인범, 성도착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 어떤 가족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 어떤 가족이 자녀들이 사귀기에 바람직한 친구를 선택해줄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한 가지 일이라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유대교 기독교의 전통에 대해서 떠벌리면서도 미국인들에게서 연방 준비 제도를 없애주는 운동을 벌린 후보자는 1961년 이후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미 국민의 가족들이 이후로 40년간 빚에 허덕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연방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강제로 버스에 태워서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이들이 선택한 학교에 가도록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마다 자체의 가업을 가지고 가족의 가치 기준에 따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 주부들은 가장 좋게 여기는 방식대로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 음식점, 모텔, 교회 온천, 화장실 등에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성도착자들이 자녀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성인 영화, 책들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짓을 검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그 누구도 미국이나 한국 가정들이 자기의 가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기니라. 진짜 최신의 현대 사례를 보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불구자 한 사람이 병원에서 그 사람을 방문 온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요. 탈출을 해야 했죠. 아, 저런 안 됐네요. 아니요, 다행이었어요. 낙하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낙하산이 펴지지를 않았거든요. 이런. 아니요, 괜찮아요.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건초더미가 있는 걸 봤거든요. 잘 됐네요. 건초더미가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건초더미 속에 쇠스랑이 있더라고요. 이런 정말 안 됐네요. 아니요, 잘 됐어요. 쇠스랑을 빗나가서 떨어졌거든요. 다행이네요. 아니요,
다행히 아니었어요. 사실은 건초더미 옆에 떨어졌거든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진다는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따르면은 그 어리석은 자가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알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미래에 대해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연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내 땅은 줄을 지어 나뉠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 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사실 자신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애가 에레미야서 38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드키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의 손에 너를 주지도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시드키야는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 모든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칼데아인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로 인하여 이 성읍이 불살라지리라 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신명기 28, 29, 32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들었지만 다 거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만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들을 기가 없습니다. 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사람이를 아무도 모른다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진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에돔인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한 자라.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피곤케 하나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의 주석가들은 골치를 썩습니다. 자, 이 문장은 12, 13, 14절에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은 두 번째 문장은 아주 유별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결여된 성경 주석가들은 또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립니다. 성읍이나 거기로 가는 길에 관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 성읍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뉴 바이블 주석 역시 암흑 속에서 방황합니다. 자, 위클리프 주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이한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주석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평이하고 쉬운 것이 주석가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브로드만 주석은 본문의 성읍을 전도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포위된 작은 성읍과 한데 묶습니다. 왕의 군대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후방에 뒤처져 버린 군대가 아니라면은 그 군대를 이끄는 큰 왕이 포위한 성읍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평신도 주석은 어리석은 자는 마을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없다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말도 되지 않은 웃기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알려줄 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자료, 곧 성경을 고의로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주 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종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순식간에 기진맥진해버립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 말씀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과 연결하면 쉽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 따르면 게으른 자는 지각이 없는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연결을 시키면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성읍으로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하다가도 그 일에 곧바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성읍이 어디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로 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게으른 자는 도로 지도를 갖고 있지 않거나 고속도로와 도로망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미리 알았더라면 탈 수도 있었을 교통수단들,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급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방해물, 자, 매복병들, 은폐된 폭발물, 도로 봉쇄 등 이런 것들과 마주쳐서 길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자, 봉쇄되지 않은 길들을 알았더라면 이미 성읍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4절에서 포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읽었는데도 주석가들은 군사적 적용을 잊어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도성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자, 그 도성은 땅 위에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으며 필리스티안들처럼 점쟁이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타국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니다.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 도성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 44장에서 4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주석가들, 성경 교사들,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제대로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도성은 하늘에 있는 도성이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땅에 세워질 도성입니다.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이 도성이 본향이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는 사람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도성은 14절에 있는 본향은 아닙니다. 자, 이 도성은 그 속의 성전과 함께 과거에 2번이나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인 BC 589년에 한 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인 AD 70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다시 한번 파괴될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고 하더라. 자, 그때 그 도성과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광야로 피해야만 합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광야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들은 광야로 피해서 만나를 먹으며 거기서 부양을 받게 됩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산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러 먹이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자, 그들은 사람을 죽인 자들처럼 한 도피 성읍으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읍은 에돔 땅의 우스에 위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욥이 거했던 것이고 에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자, 이곳은 세일산과 파란이 있는 곳이고 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읍은 바로 시편 31편과 60편, 107편, 108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구절들을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는 그가 견고한 성읍에서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우스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의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거처할 성읍으로 가게 하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는 거할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성읍을 주십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에서 주님께서는 피난처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주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또한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니 곧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이 고난의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 대환란 때에는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대환란 때에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그분은 셀라, 즉 반석과 연결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석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의 반석이시라. 지도상으로 보면 이 성읍은 바로 우스 땅에 있는 바위 성읍 셀라 페트라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길을 셀라 페트라로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성경 주석가들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에 지쳐서 이 15절을 읽자마자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장을 넘길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피곤케 하나니, 자, 그들은 모두 성읍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자, 그 사람들 중 일부가 휴거된 다음에, 즉 야곱의 고난의 때에 땅에 남게 되면은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을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읍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 이 구절을 주석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묘비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 바로 이 구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